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이 되었는데요. 우리 한 해를 잘 점검하고 또 내년을 더 보람차고 소망하는 가운데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듣고 있고 아마 올해 이 누가복음 설교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제자들이 마주해야 할 십자가를 대비하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 넣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이제 예수님 없이 이 땅에 남겨져야 하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곧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그러나 모든 구속사가 고대하고 열망해 왔으나 한 번도 그려본 적은 없었던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한 준비의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게 있더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파송하셨던 이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들죠.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셨던 장면이 있고,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70명의 무리와 함께 제자들을 보내셨던 일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고, 10장 4절에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벌의 옷이나 전대, 이 가방이죠, 신발 같은 것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그렇게 다른 것을 가지지 않은 채 파송을 받았고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했던 거죠. 오늘 그 시간을 회고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신발, 배낭 이런 거 없이 내가 너희들을 보냈을 때 그때 부족한 게 있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없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려움이 없었거나 힘들지 않았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분명.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 궁핍해서 줄여야 했던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주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은 좋은 날도 있었지만 때로는 폭풍을 만나는 경험도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 그런 것들이 풍족하게 제공되지는 않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물질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족하다 여기지 않을 수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감당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어려웠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건 36절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가 읽을 때 36절을 여러분 뛰어넘었는데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아멘. 이전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지지 마라. 그것들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가져라.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십니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무엇을 사라? 검을 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를 치셔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 옆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그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재한 시간을 지금 준비시키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전대나 배낭이나 여벌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도리어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전환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심지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겉옷을 팔아서 무엇을 사라고 말씀하시냐면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겉옷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우리처럼 그냥 한 벌 있다가 바꾸어 입는 그런 겉옷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최후의 보루,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마지막 남은 그게 겉옷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 광야는 낮에는 타는 것처럼 뜨겁고 밤에는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 기후죠. 그래서 유대인의 겉옷은 낮에는 햇빛을 막아주는 천막이 되고 밤에는 이불이 되고 담요가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몸을 지켜주는 집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전당 잡지 마라. 만약 전당 잡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마지막 소유의 개념이었어요. 겉옷은 마지막 남은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의복은 오늘처럼 셔츠 입고 겉에 자켓을 걸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속옷 위에 온몸을 감싸는 큰 겉옷 하나가 이 전체였어요. 그래서 이 겉옷은 가난한 자에게는 가장 값비싼 소유물이었고 가장 마지막 남겨져 있는 자신의 소유가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무엇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았습니까? 겉옷을 깔았잖아요. 그 어떤 의미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들이 그렇게 깔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겉옷까지 팔아서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사라고 하시는 검은 무엇인가? 물리적인 무기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뒤에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검을 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검 2자루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검으로 흥한 자는 무엇으로 망한다? 검으로 망한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대적들이 나타났을 때 검을 팍 빼어들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검을 다시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겉옷을 팔아서 무기를 사라. 여러분 그 의미가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검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검은 먼저 전쟁, 갈등, 분쟁을 상징하는 도구로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 검은 싸움을 일으키겠다, 전쟁이 난다, 전쟁을 대비해라, 우리 로마를 전복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갈등을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족과의 갈등을 마주할 수 있고 사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핍박받을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검을 주러 왔노라. 나를 믿으면 화평이 아니라 검을 들게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검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주로 어떤 의미로 또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도구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러니까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보루, 이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말씀하신 그 검은 여러분 앞에서 말한 이 분쟁을 뜻하는 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검일까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후자죠. 이제 너희는 그 마지막 것까지도 헌신하고 진력을 다해서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믿음 위에 서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을 사라는 말은 너희의 삶의 그 마지막 것까지도 투자해야 할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말씀이야. 지금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재한 그 시간에 제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보루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보내신 그 마지막 시간 중에 가장 먼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공동체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시험과 흔들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통장 잔고를 쌓아가는 게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단 한 가지 소망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삶은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그만큼의 간절함과 그만큼의 진력을 다해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주변의 통계들, 가능성들, 예측들, 전망들을 붙들고 싶어지고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약함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검을 준비해라. 이 혼란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우리 동현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덧붙이시는데 아마 이 말씀이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37절 말씀인데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우리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53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언하기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떻게 바꾸셨냐면 이 헤아림을 받았다는 말을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로 바꾸셨습니다. 단어 하나를 체인지 하셨어요.
바꾸셔서 이제 인용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의도적인 변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미래 시점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때 그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겨지리라 한 말씀이 받았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순간에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곧 있으면 범죄자 중 하나처럼 여겨지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와 창조 세계가 고대해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순간임을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해 오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실제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제 곧 겪게 될 그 십자가와 나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길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준비해라? 검을 준비해라.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믿음 위에 서라. 그 순간에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그동안 가지고 다니던 검 둘을 가지고 와서 두 자루의 검을 예수님께 내밀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듣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족하다. 여러분, 이 족하다가 좋다, 충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에휴, 됐다. 됐다. 내가 입 아프게 더 말해봐야 뭐 하겠냐. 지금 이런 의미예요. 족하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시선과 관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과 성취에 고정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땅을 보고 있어요.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성공과 자리를 탐하는 모습으로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있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하냐면요,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누가 더 큰 자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여전히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이 초점을 놓치고 있었는지가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거죠. 족하다, 족하다. 에휴, 됐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 마지막 걸음을 고난 가운데 걷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전혀 못했어요. 마치 복음서 다른 장면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요, 예수님, 저희가 떡을 놓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메시지들을 던지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무엇으로 받아요? 물리적인 이야기로 받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영적인 준비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검 두 자루를 예수님께 내밀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 떡을 놓고 왔는데 어떡하죠? 라고 대답하는 게 제자들이죠. 주님은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과 구속사를 열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지상의 독립과
눈에 보이는 성공을 꿈꾸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도 여러분, 이런 실수가 우리에게 반복되어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복받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 말들을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을 자꾸 무엇으로 연결지어요? 이 땅에 있는 물리적인 것들로만 연결지을 때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복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의 복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풀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화평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그런 약속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지위를 찾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고정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리를 바꾸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겟세마네로 드디어 들어가십니다.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아멘. 누가는 여기를 감람산이라 그랬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라고 말하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하셨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습관을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왜냐하면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의 습관을 잘 압니다. 아, 예수님 또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누구도 동행해요? 제자들도 동행했어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그 중에 한 제자는 평소와 다른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동행하고 있는 거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유다도 예수님의 평소 습관을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시면 평소처럼 밤을 지새도록 기도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정보를 누구에게 팔아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지금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유다가 불법한 무리들을 끌고 군대와 함께 자신을 붙잡으러 올 것을 누구도 아세요? 예수님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누가는 습관을 따라서라는 말로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잘 훈련되어진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훈련되어진 상태.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조서가 내린 줄 알면서도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하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이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 그리고 그는 그 습관에 무엇을 걸어요?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왕의 갑옷이 너무 커서 몸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다 벗어 던지고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물맷돌을 들고 나갔어요. 돌멩이 몇 개를 주워 나갔습니다. 이게 다윗이 매일 하던 일이거든요. 이게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 기도가 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형식주의자가 되는 것은 경계하고 배제해야 됩니다. 형식을 만드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형식주의자가 되어서 그 기도의 행위를, 그 기도의 시간을 나의 거룩과 경건으로 오해하고 그 형식에 나의 구원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보는 이 신앙의 형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비범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습관을 따라서 오늘도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미심장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40절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무엇해라?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 밤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혹독한 고뇌의 밤을 외롭게 기도로 맞서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기도 한 구절을 우리에게 남기시죠.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두려워하고 계시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마셔야 될 이 고난의 잔을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건 고문당하는 것, 죽는 것 자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어지는 그 시간을 지금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법한 자들과 동류로 여겨지게 두시고 버려두심으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이 엇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저에게 설명하라고 하면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답답한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언어와 제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온전히 설명할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랑을 본 적도 없으며 그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랑을 이 인류에서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설명이 되는데 비교할 만한 무언가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지? 아니, 예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지?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시던 그 밤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해는 안 되는데 믿을 수는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는 되지 않죠.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어떻게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지?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도 마지막에는 끝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기도가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순종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순종으로 그 고난과 고통의 밤을 이겨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원함과 생각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주님이 의미심장하게 기도해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잠시간의 피곤함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부탁하셨는데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실패가 어디로 이어졌어요? 십자가 앞에서의 넘어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재한 그 시간과 곧 닥쳐올 십자가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부탁하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겉옷을 팔아서 말씀을 사라. 검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너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라도 붙들어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날들, 이 시간을 사는 교회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도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폭풍 같은 여러분의 인성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졸고 있는 저 제자들과 똑같구나. 내가 예수님이 검을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몰라서 칼을 내밀었구나. 주님이 땀방울이 피가 되어 떨어지는 그 고뇌의 밤에 나는 졸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진력을 다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